어떤 분들이 기도하기가 힘들다 하면 저는 시편을 읽으라고 합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런데 기독교 작가인 애슐리 트리프트라는 사람은 시편 기도의 능력, 가치 이것을 강조했어요. 잠 못 이룰 때는 3편 5절에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주께서 붙드심이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19장 14절 나의 반석이여 요새이시며, 그런 주의 인도를 원할 때는 25장 4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러한, 또 집중하고 싶을 때는 51장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근데 오늘 시편 69편은 죽음의 기도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래서 화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대언자가 죽는다고 선포할 때에 그냥 뒤로 낙심하지 않고 단독자로 아무리 대언자가 말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이, 큰 물이 넘쳐나고, 물이란 얘기는 혼돈이 있다는 얘기고, 바다는 죽음, 또 사탄 세력이, 어두운 세력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깊은 수렁, 쓰나미같이, 홍수같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쓰나미가 전체를 순식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거기에서 구원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고 건지소서,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어디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정말 누구한테 의지할 수 없고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주의 얼굴을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특히 3절에 보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또 목마르며 하나님 바라보다가 눈이 쇠잔하였나이다. 29절에는 나는 가난하고 곤고하며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소서. 자기 때문에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어려움 당한 자를 멸시하지 마옵소서. 왜 그러냐? 나의 원수가, 미워하는 자가 까닭 없이 많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어떻게까지 끊으려고, 아예 그냥 절단내려고,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들은 너무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강력하여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달라고 하고, 또 쓸개가 나의 음식물이 되어서 모든 것이 짜요, 힘들어요, 써요. 세상의 인생의 쓴맛 때문에 모든 고쳐, 목마를 때 물이 없고 초를 마셔서 정말 초친다고 너무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중에서 22편이 신약에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등등 많이 나와요. 예수님 고난하고. 시편 69편도 그 다음으로 당하신 고난, 어쩔 수 없이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예수님도 어둠의 때에 어둠의 세력에, 저들의 로마 병정과 그 세력들에 끌려서 이리저리 어쩔 수 없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 혼자도 지금은 어둠의 때에 어둠의 권세라고 말한 그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절대 절망 속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끝까지 뭔가를 갖고 있는, 의지하려는 믿음. 5절을 보면 나의 우미함을 아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숨긴다고 되지도 않고 나의 죄가, 나의 모든 것이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저녁에 가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다 폐쇄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로 고독 가운데 누구하고 이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돌아본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속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제발 마지막에 한 번만이라는 그런 절규를 우리는 봅니다. 참 누가 이런 상황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 인생 중에 어느 때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빠져나올 수도 없고 힘든데 또한 세상에서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를 위한 비방이 나에게도 오고, 주를 찾는 자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전라도로 보면은 욕받수다 그래. 욕받다, 수고했다. 근데 욕을 당하고 주를 위한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한편이 되어서 온전한 연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얘기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만 형제입니다. 근데 왜 3인칭으로 썼어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 형제 자매도 다 떠나가는 홀을 단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어머니와 딸과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되고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내 편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한 비방이 나에게 미쳐서 나를 엄습하는데 주를 위한 열성 또한 나로부터 열심히 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버렸어요. 주를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켜버렸어요. 주를 위한 비방이 내게 미쳐버렸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를 다 미워하고 나를 다 대적하고 원수들 뿐이 주위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한 나도 주밖에 없나이다. 이제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1절서 5절까지는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의 위기였다면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 만군은 언약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나만 생각하고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나와 똑같은 자, 신앙을 가진 자,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 발버둥 치는 자, 세상에서 나온 자,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보려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면 내가 편하면 된다, 나 밥 먹고 있으면 된다, 내가 기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공공성, 공동체성,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원, 영혼, 나만을 위한 이기성이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되는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공감, 공유 또한 같은 동일 운명체가 되어갑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힘으로 가보려고 그래요. 돈 많으면 그걸로 다 자기 맘대로 해요. 돈 내가 뭘 줘가면서 조절을 해요. 관리를 해요. 컨트롤을 해요. 묵사발을 해요. 다른 사람 또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내가 곡하고 금식할지라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무슨 하나님? 무슨 놈의 세상에 힘이 있으면 되지, 능력이 있으면 되지, 권력 있고 재력이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재판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무슨 놈은 나의 연줄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굵은 배를 옷삼고 회개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서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그들이 보기 때문에 조롱하는 겁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성문이라는 얘기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 능력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그들이 나를 비난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독주에 취한 자, 너무 넘쳐서 쾌락에 취한다는, 나를 두고 노래를 할 정도 놀이객감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잘한다, 그래 하나님 믿고 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과 권고와 가난과 궁핍, 여기도 뭔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요, 연약하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의 환난장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예레미야 같이 선지자의 고뇌로 정말 하나님의 애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애환을 겪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는 단계를 보면 영혼의 어두운 밤, 세상에서 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도움을, 세상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단독자, 홀로 외로이 가는 나는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자세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을 그렇다고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 우리의 신앙의 노정에서, 신앙의 과정에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에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나의 영혼까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때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3절에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13절에는 그러나 내가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를 반기시는 때에 반전이 나타나요. 이 응답이 되는 때가 나타나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해도 응답이 없는 게 여기 나와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눈이 쇠하였나이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대적자들을 향한 도설기도, 저주기도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27절,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 너무 과격해요.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하며 그들의 허리는 능력이에요. 건강은 허리가 제일,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떨리게 하옵소서.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장막이 사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시편 32편 3절을 보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외쳐도 응답이 없는데 외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경우. 지금 코로나 시대로 몸이 아픈데 기도가 안 돼요. 힘든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라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 분이 있어요. 기력이 너무 쇠해서 소리를 못 낸 분이 이번 주에도 봤어요. 그래도 속으로 마음으로라도 허란 얘기예요. 이 69편에서 71편은 저주 관련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편입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70편은 해도 안 된다 반복인데 여기는 너무 큰 어려움, 위기가 닥쳐 있는 거예요. 69편에는. 71편은 뭐가 나오느냐? 내가 노태에서 나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의지했는데 죽을 때,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이 69편에서 71편은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 72편이 그래서 솔로몬의 제왕시, 72편은 왕에게 판단력을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이제 막 젊은 아들이 왕이 되는 내용이 확 달라요. 이건 마지막에서 여기에는 저들에게 저주를 하지만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주의 공의만 주장했지, 그 앞에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의 의를 보소서, 나를 보소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아무리 내가 잘해도 털나면 하나님 보기에는, 그래서 5절에 나의 우매함을 나타냅니다. 나도 나를 모릅니다.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뭘 의지해요? 인자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인간이라면 해야 될 수,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까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이 6절에 악인이 다스리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있게 하소서. 109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수가 짧게 하시고 직분을 타인이 갖게 하시고 자녀가 고하게 되게 하시고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후손의 이름이 없어지게 하소서. 자, 이걸 보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저들을, 대적자들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너무 센 기도예요. 너무 이게 신자의 기도라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조건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토설에서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꺼내놓고 토설하고 토하라 이 말이에요. 힘든 상황을, 힘든 사람을, 힘든 관계를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악함도 다 드러내고 나의 더러움도 드러내고 나의 추함도 드러내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까발릴 때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9편까지는 안 가지만은 생명체에서 지워버립시오. 참, 이런 기도를 누구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데, 그건 아픈 상처를 치우도 않고 꺼내지도 않고 종양을 꺼내지도 않고 수술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속에 깊이 있는. 그러면서 뭐예요? 아하, 내가 너무 외골수였구나. 저렇게 약한 사람도 치유가 안 돼서, 상처가 있어서, 쓴뿌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걸 고쳤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인간 자체의 본성의 근본의 성향,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 겪어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잘해주고 뭐 하는 것도 다 이기적인 거 없는 사람 없고, 누구든지 그래요. 끝까지 추적해 가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도 그래요. 이제까지 온 과정이 그래요. 자, 13절에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제는 반전이요, 응답이요. 이제까지는 나의 공의 때문에 그랬지만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급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을 갈급, 나의 공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의 인자와 은혜만을 강조하고 내 배에서 주장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준다. 뭐 열심히 전도하니까 축복 준다. 뭐 한다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걸 당연히 하는 것 뿐이에요. 뭐예요? 모든 게 은혜로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18절. 내 영혼에게 먼저 영혼이 깨져야 돼. 영혼이 바로 돼야 돼요. 내가 이제 가까이 와서 오늘 특성도 내 주께로 가까이 내게 가까이 와서 구원을 알게 하시고 원수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속량하소서. 그 사건을 통하여 영혼 구원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나의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깨우치게 하시고 바꾸어 주소서. 변화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만,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집중을 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의 지옥 같은 문제, 원수의 문제, 모든 문제가 바뀌어서 변화되고 속량되게 하소서. 완전히 구속되게 하소서.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위대하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더 낫어.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황소 한 마리 특송하라고. 황소 한 마리 드는 거나 황소 한 마리에 700만 원, 700만 원. 찬송 하나 한 게 700만 원 드린 거예요. 700만 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살려주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쉽게 말하면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참, 세상을 살아갈 때 여기 정말 영혼이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해야 돼요. 브라이언 박 목사님은 주식 세계 뉴욕에서 주식 브로커고 회사를 운영하다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현직 대그룹 20조를 사고 팔고 사는 석유를 사는 사람이 사는 후배가 지금 대기업 전무인데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거기 회사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스탁 옵션을 발휘할 시점이요. 야, 그래서 작년에 정몽구 회장이 뭐 때문에 샐러리 연봉을 많이 받았대. 재고 많이 받은 사람이 월급자래요. 월급쟁이에요. 그런데 스탁 옵션을 해가지고 아주 뭐 1,000억 이상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속이지만 잠깐 새벽에 내가 딱 쏘면 되는 거예요. 쏘면. 지금 결정만 하면 수천억이 생기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서 하듯이 딱 지금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서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이야. 화살 기도가 문제를 쏴버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기 마지막 35절에 시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시가 구원을 받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게 하소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땅을 지배합니다. 무리가 거기 살며 소유로 삼고 그의 종들이 내 후손이 상속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중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시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화살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내가 관계되는 가정, 사업, 교회, 사회, 국가를,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